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 제도의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수아서 초반부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정복 전쟁의 내용이었습니다. 중반부부터는 14장부터인가요? 19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후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가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19장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자기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 19장 5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19장 51절 시작.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방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복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이제 알아서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명하셨고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정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막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깁니다. 그 비전을 주셨을 때 그걸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 와서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책임질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일반화된 시대예요. 누군가가 나의 형제를 죽였다 그러면 그의 동생이나 그의 형이 보복하는 것입니다. 죽였으면 가서 죽이는 그게 법입니다. 하무라비 법전이 그렇게 돼 있고 팔레스타인 인근도 다 그대로 갚아주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해 보복이라고 합니다. 같은 해를 똑같이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어때요? 끝없이 보복으로 가득 찬 피해 정글이 되고 맙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이 그걸 하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어요. 물론 한 2% 정도 믿습니다. 2014년부터 그전에는 기독교가요 2단교 해가지고 금지되었는데 종교의 자유가 2014년에 이스라엘에게 됐습니다. 그 배경은요 우크라이나나 우즈베키스탄에 러시아 정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피해 보복이 시작되는 것은 보복이 행해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이 피해 정글이 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공격했니? 네가 나를 미사일을 쐈니? 나도 쌀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죄와 죄책의 끝없는 굴레로부터 끊어내지 못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최소한 은혜를 받을 자가 자신이 범한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품은 사람에게 복수의 악순환이 끝이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민족과 언어와 국경을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도피성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반드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누구나 하루 이내에 피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주어라. 그 도피성은 누가 관할하냐면 레위의 관할입니다. 제사장이 관할하는 지역에 성을 두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2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여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함이라. 예, 그래서 도피성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하여서 살인한 자가 피해 복수자를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재판받을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제 땅 분배가 끝나자 도피성을 6곳에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도피성에 들어가는 절차, 어떻게 들어가냐, 또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처분을 받느냐라는 내용을 5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요, 이렇게 실수한 자의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한 그러한 제도이지만 사실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0절까지 끝까지 다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피성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갚아주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려고, 우리의 죄값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죄로부터, 그 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도피성입니다.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나 다 피합니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는데, 첫째,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1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 제도의 의미 1번, 도피자가 도피성에서 자기 사건을 말해야 함. 4절이죠. 4절 함께 읽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가 도피하는 자는,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래서 죄인이 교회, 이것은 도피성 입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도피해야 합니다. 저를 피할 곳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이 교회에 와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죄인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교회는 어때요? 문제가 많습니다. 작은 교회도 문제가 많은데 큰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 소원이 뭐냐면요, 빨리 퇴임하는 게 소원이랍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건은 일, 행동, 역사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또 뭐냐? 제가 서두에서 도피성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피하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 피하면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다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거부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두 번째 도피성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로 도피가 허락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도피성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와서 누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책망하고, 물론 때로는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이 벼랑 끝에 있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그의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육체는 패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그가 벼랑 끝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건을 고백한다, 자기에게 있었던 사건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행동, 나의 일, 나의 역사,
내게 벌어진 일, 그 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고백했습니까? 장로에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면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아멘. 장로 중에 장로가 예수님이세요. 아멘. 인간 장로는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주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고백해요. 주님, 저는 그것을 이런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사건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뭐예요? 도피성이에요. 아멘.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도피성에 이렇게 나온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대속, 속죄, 대가 제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님의 보호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걸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이다? 죄인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도피하는 곳이다. 라는 걸 알고 우리의 구원이 바로 도피성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늘 주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3300년 전에 모세에게 도피성을 만들어라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45년 후에 여호수아가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임당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피조물이 지음받은 자가 조물주 창조주와 같아지려고 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들이 결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들은요 범죄한 후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자기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어떤 사죄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들은 피하였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도피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실제는 이 시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늘 나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도피성인 것을 우리가 교회가 도피성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난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 초대교회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어찌할꼬. 이게 바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 내가 또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어찌할꼬 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어찌할꼬가 일회용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제 내가 죄를 짓고 오늘 안 지은 인생이 아니라 어제는 좀 큰 죄를 짓고 오늘은 조금 적은 죄를 짓겠죠.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도 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친인척이,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무관심한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이요? 내가 어찌할꼬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피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삶이 계속돼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빠는 겁니다. 옷을. 이들은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거. 성,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는 옷이죠. 여러분 계시록 7장 14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더럽혀진 두루마기를 씻어야 됩니다. 죄의 두루마기를 우리가 씻는데 무엇으로 씻는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저의 이러한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누구라도 우리가 품어줘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매일매일 내 행위를, 내 옷을, 내 죄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도피성의 은혜,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도피성의 의미, 제도의 의미 두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있습니다. 시작. 장로들을 피하는 자를 성읍에 받아들여야 함. 똑같이 4절입니다. 장로들이 도피성에 오고자 하는 자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회개한 죄인을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번 첫 번째는 죄인이 도피성 입구에서 자기 죄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교회가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 모이다, 해합하다, 거두어들이다.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는 다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주 예수의 십자가의 긍휼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는 다 교회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미국 같은 교회는 백인 교회는 흑인을 거부합니다. 또 한국 교회도요, 노숙자는 오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비복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 때문에 또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그들의 마음이 되어서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위해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현대교회가 궁하지 않고 현대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교회 본질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로 섬기지 않고 그들의 기도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자신들의 기도의 문제를 교회 공동체에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교회가 신방 가는 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복음적입니다. 우리는 장로들이 피하는 자를 성읍에 받아들인 것을 알고 어떠한 자가 우리 교회 온다 할지라도 다 용납하고 하나 되어서 그들과 함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나와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든지 받아줘야 됩니다. 아멘. 받아들여 모으다 해합하다 거두다. 누구나 우리가 모아줘야 되고 거두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 피하는 자를 성읍에 받아들인 것은 죄인이 교회의 보호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정죄로부터 자유함 가운데 교회의 지지와 후원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도피성에 거하는 은혜의 복을 먼저 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누린 자는 나만 이 축복을, 이 평강을,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여 누리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의무가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대시하지 않으십니다. 본인이 주님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적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와 같이 주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도록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섬기고 중재해야 될, 중보해야 될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중재자로 지금 서 있습니까? 우리는 멀리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지만 우리의 가까운 가족과 자녀와 부모, 형제, 그리고 이웃들, 친구들의 중보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아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네가 산다, 네가 천국 간다, 이 진리를 꼭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헤매고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심령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보의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동역자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동역자 되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구하여야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 내 사랑하는 자녀 예수 믿게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연의 질서가, 우주의 질서가 때를 따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물과 비를 주시고 토지는요 식물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유일한 피조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사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완악한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굴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아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내가 기도하였는데 응답이 없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믿음이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진짜 응답하시나? 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나를 고백하며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구하여서 믿고 구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그래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시대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중재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은요
문제가 종결되고 처리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보장되었습니까? 우리는 죄 문제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들이 했던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여러분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믿음 생활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은요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거룩한 나라다. 아멘.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장로들이 피하는 자들을 성읍에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는 회개한 죄인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은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서 오셨어요. 천국을 직접 목격하고 오셨어요. 알고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천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제사장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이 지혜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네가 쉴 곳이 어디 있는지, 네가 어디를 가야 네가 사는지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서도록 가르쳐 주고 우리의 인생들이 예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주의 평강 가운데 살다가 진이 다하여 주님의 천국에 주의 나라에 가도록 나도 가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아멘. 도피성의 제도미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읽습니다. 피한 자를 보복자가 손에 내주지 말아야 함.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움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이 교회를 통해서 정죄에서 자유케 됨을 의미합니다. 내주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닫고 잠그다. 예. 여러분 사람은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괴롭게 하는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잊어버리면서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잊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억에 묶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교회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변화가 되어서 바울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하고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에게 그의 과거를 깨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죽이는데 앞장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피한 자를 보복자의 손에 내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죄인이 교회를 통해서 정죄에서 자유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누구든지 회개한 자는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정죄에서 그들이 자유를 누리도록 도와야 됩니다.
내게 잘못한 누구가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내게 잘못한 사람과 온수 맺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는 장로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먼저 내가 사과하기를 우리 힘쓰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은 예,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가운데 있기 위해서 내가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피성으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1절 보면은요, 예, 여러분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들이 와서 칠까요? 저 여자 가늠했는데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칠까요?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다 돌을 놔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어떤 죄도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피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할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할 성읍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피하고 또 예, 아직 주님께 피하지 못한 예, 그러한 이웃들을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걷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아멘. 성공의 사제인 조지 허버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천국에 갈 때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사람이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뜩뜩뜩 물고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신실한 여전노다 대형교회 여전노 회장 하면서 정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만 생각하면 남편이 잘못했겠죠. 바람도 피우고 난리 쳤겠죠. 남편으로서 돈도 안 벌어가지고 또 아내인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이가 뜩뜩 갈는지 남편을 뚝뚝뚝 하면서 용서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녀가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습니다. 이거는요 지옥 천국 간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지옥에 갔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받은 자, 용서한 자만 천국 갑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도피성과 같이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인 나에게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시대에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나도 천국 가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도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도피성 제도의 의미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음 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지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의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회중 앞에서 살인자는 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죄인은 범죄로 심판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도 다 재판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백보자 심판 때 다 씁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행위책에 기록된 우리의 죄가 지워져 버렸어요.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워졌어요. 왜요? 예수님의 피로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서 정죄당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생들은 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임당할 때 죄수들의 모습, 예수님 포함 3명의 죄수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7절,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죄패가 붙어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죄패가 다 붙어있겠죠. 저한테도 죄패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양쪽 위에 있는 죄인들의 그 강도들에게는 행악자라는 죄패가 붙어 있어요. 이름하고 이는 행악자다. 악한 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는요, 자신이 스스로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3장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있거나 우편에 있습니다. 다 어떤 자예요? 행악자입니다. 근데 좌편의 행악자와 우편의 행악자의 차이는 뭡니까? 좌편의 행악자는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옆에 있는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죽으시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만 하면 천국 가는데 부인한 거예요. 너나 구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편에 있는 행악자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예수님, 나 기억해 주세요. 내 이름 기억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을 고백한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자로. 아멘.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해요? 오늘 밤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오른편의 강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자로 받는 축복을 누리며 죽어서도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제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올 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도피성 제도의 의미 마지막입니다. 5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대제사장 죽음 후에 성읍에 돌아감. 6절 아까 읽었습니다. 가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가, 죄인이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이 5번째는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도피성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그 보복자 그리고 살해자가 이렇게 보복자의 그걸 막으면서 살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었고 평생직이에요. 평생직입니다. 근데 평생직인데 이게
나이가 많아서 거의 사별을 합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죽게 되면 이 사람은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향에, 고향에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영혼의 문, 천국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 깊은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채찍질하며 나에게 침을 뱉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도피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나의 영혼의 주소를 천국에 두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 이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루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도피성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거루민들, 애국인들, 잡족들을 위해서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자도 고백하면 들어갑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누구든지 그리로 도망하여, 죄 지은 자는 그리로 도망합니다. 도피성에 도망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하면 됩니다. 아멘. 그가 회중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피해 보복자가 누굽니까? 이 시대 피해 보복자야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를 여러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단, 피부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도피성이신 당신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의 보복자인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보호받아 당신의 피조물인,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신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의 고향인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게 힘을 주셨던 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도 알려서 그들도 힘을 내어서 승리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보니까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번에 제사로 죄를 없이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육체가 되고 영이 된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 앉아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찾으시며 기도하시면서 합심기도의 능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상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도피성이신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